할렐루야. 귀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우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선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보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릴 내게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과 절망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이 시간, 저희가 광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하고 은밀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과 우리의 교만함과 또 세상 우상인 돈과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며 이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것을 더 갖기 위해 다투고 시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지켜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며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모든 사역과 선교와 복음 전도의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참된 예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세상의 꿈과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신앙의 선배인 저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 하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문화로, 교육으로, 법으로 강하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 자신들에게 손해가 주어지고 비아냥이 주어지고 심지어 따돌림을 받는다 해도 주의 말씀이 예스라 하면 예수할 수 있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진 강한 하나님 나라 군사들로 성장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 놓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만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상 초유의 사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 박성근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바른 결정과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잘 이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BSBC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감동의 주일 광야 예배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을 위해 오늘까지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현관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교구 목자들이나 교회 홈피에 있는 제자훈련 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양무리 목자들은 모든 양무리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어와나 오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스파키와 TNT이며 이번에는 특별히 등록비를 받지 않습니다. 등록은 교회 홈피에 있는 어와나 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어와나 사역을 위해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모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훈련이긴 하지만 말씀을 나눈다는 데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오는 주일 오늘까지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각 교구별로 또 양무리별로 등록을 많이 해주셔서 미리 등록을 하셔야지 교재도 준비할 수가 있고 또 반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18일부터 시작되는 오와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슨 일 당할지라도 주님이 저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의 목적 위에 바르게 또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삶의 모든 터전을 주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보호해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실천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크리스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 영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크리스천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한 예배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겠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태나 장소나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9가지 형태의 예배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9가지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9가지 방법 혹은 9가지 예배의 방식을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하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거룩한 양식을 만들고 고상한 분위기 같은 데서 예배할 경우에 감각적 영성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열정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형태를 열정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늘 드리는 전통주의적인 예배도 있고 행동주의적인 예배도 있고 지성주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영성들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한 가지 형태의 예배가 등장을 했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벌써 한국 서점에 이런 책이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일상 예배가 되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토니 레인키라는 분이 쓴 책을 번역한 것인데 나는 접속한다, 코로나는 예배한다. 이것이 그 책의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 형태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가족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다양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태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예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지 참된 차원의 예배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가 이와 같이 어떤 장소나 교회당에서만 드리는 예전적 차원의 예배만을 예배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 자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도 성경은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미의 제사라는 것이 나오고 혹은 찬송의 제사, 또 한 가지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나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를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선행과 나눔의 제사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실천적 예배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둘 중에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당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따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혹시 비난받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보면 참 거룩하고 신령해 보이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전혀 딴 모습을 보여줄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영광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설교자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6일간의 삶 속에서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귀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주일 1시간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진정한 차원의 예배자라고 칭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연보에 대한 말씀이 사실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8장과 9장에 걸쳐서 좀 긴 내용을 헌금에 대해서 다루었죠. 솔직히 말씀하면 좀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헌금 설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4주를 연속으로 헌금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4주간 동안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스럽다는 내색을 안 해주신 사실, 최소한 겉으로만 보아서는 참 좋은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모르겠어 뒤에서는 다른 말 하시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된 사실이죠. 8장에서는 헌금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주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헌금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움켜잡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사건이 아니라 예배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여기에 봉사의 직무가 나오죠.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절 말씀 때도 말씀드렸죠. 성도를 섬기는 일. 오늘 9절에서는 봉사의 직무 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을 때에 다른 온 교회들이 합쳐서 헌금을 드린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봉사의 직무, 헌금 사건을 바울은 헬라 말 중에 좀 특별한 단어를 통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레이투르기아.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레이토스라고 하면은 퍼블릭하다, 공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에르곤,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퍼블릭 서비스, 공적인 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용도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즉 제사장이 성전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예배나 제사 사역을 표현할 때에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는 성막 안에 기구들을 묘사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전 제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공적인 예배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 중에 퍼블릭 월십, 예배를 표현한 단어가 리터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터지.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레이투르기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많은 단어 중에 굳이 이 단어를 픽업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행위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기에 확장된 예배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만 예배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 실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매입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예배일 수가 있느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해 주신 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때 오른쪽에는 양들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와 같이 왕이 말을 할 때에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왕께 그런 섬김을 드렸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작은 자를 섬긴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케이스가 된다. 저는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확장된 예배 컨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실제 삶 속에서도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고 실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의미에서 바른 예배자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예배당 안에서는 좋은 예배자지만 생활 속에서는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밸런스는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삶의 현장에서도 실천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레이투르기아, 현장 속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꼭 실천하려면 세 가지 실천 사항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나눔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을 통해 나누고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허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흩어 주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많은 양을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범위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cattered abroad라는 단어를 썼어요. abroad. 이것은 바로 해외의 국경을 넘어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양의 수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섬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브라드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 국경 너머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을 기록할 낭심을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 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이웃이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타국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까지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진 재물을 이방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해서 흩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그 비유의 말씀이 율법사 한 명의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답을 말씀하신 거죠. 그랬으면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율법사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신을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기대했던 대답은 틀림없이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 맞는 자가 이웃이다, 빼앗긴 자가 이웃이다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그 선한 일의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할 때에 이것이 그들에게 준 충격은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유대인 율법사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바운다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있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너가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너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라면, 율법의 핵심을 바로 아는 자라면 이제는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를 향하신 예수님의 동일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할 뿐 아니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이야 누군들 뭘 하겠습니까? 한국의 정치가들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가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국민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국민의 복지와 안정을 추구하고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이 한 몸 바친다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들의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정치가들에게 식상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성 당원이 국회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국회의원과 10년 된 남편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말해 보십시오. 여자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로 둘 다 내가 골랐지만 참 싫다. 두 번째는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셋째로 아직도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는 줄 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만 내세우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외형이 그럴듯해도 삶의 내용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축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도 우리의 삶에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 가운데서도 바른 실천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이 쉬울까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편견의 뿌리가 깊게 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나누려면 그냥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쉽게 나눔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되는 바른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학대받는 자, 가난한 과부, 고아들을 섬기는 것을 justice, 공의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섬김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섬김을 하려면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씨가 필요해요. 씨를 먼저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10절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두 구절을 혼합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5장 10절이고 또 하나는 호세아 10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인용함으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의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물론 이 말의 뜻이 농부에게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인용된 이사야 55장 10절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기라. 이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두었기 때문에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심어도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씨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씨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억셉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리젝트하게 되면 한 개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줬는데요, 우리 조앤나라고 우리 시애틀에서 자매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했는데 유진 조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즉 말과 삶이 일치하라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자기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던 계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원래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일반 교회에서 영어부 담당 목회를 하면서 그냥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특별한 계기를 맞이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 사역에 자기 사역의 전부를 맡기게 됩니다. 그 계기에 대한 사건인데요. 한 번은 미얀마라는 곳에 갔다가 정글 안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에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그것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전교생이래요. 전체 학생 수가 15명밖에 안 되는데 교실 하나밖에 없어요. 교실 벽에 봤더니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는데 모두 팔다리가 잘린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쥐레를 밟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안내자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족속이 카렌족이라고 해서 미얀마 내에서도 소수민족입니다. 정부군에 쫓겨다니던 중에 그들이 묻어놓은 쥐레에 아이들의 손발이 잘려져 나간 것입니다.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가슴에서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물었어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사가 필요하대요.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교사들이 오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오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급여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급여가 얼마인데 그러냐 물었더니 40불이래요. 아니 하루에 40불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일주일에 40불이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한 달에 40불을 말하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설마 하고 1년에 40불을 말합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1년에 40불의 샐러리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미국에서 40불이면 부부가 나가서 외식 한 번 하면 쓸만한 돈인데 연봉이 40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들이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한 사역이 One Day's Wages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루 분량의 월급을 One Day's Wage, 하루치 월급을 따로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라고 해서 붙여진 NGO 단체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구를 구하려면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 가운데 슈퍼맨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작지만 나의 작은 것을 드리게 되면 내가 드린 작은 것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생명을 건지는 생수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작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분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난하다 힘들다 말을 하지만요, 사실 전 세계 모든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maybe 여러분과 저는 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5명 중 4명이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은 저들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약한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열방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열악한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도움을 주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라도 우리는 내 삶을 이렇게 수습하느라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도 우리의 것을 베풀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통해 예배하려면 복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눔의 실천도 해야 되지만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직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봉사하는, 복종하는 증거다. 이것이 원래 원문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앞에 12절에도 말한 봉사의 직무를 말합니다. 즉 헌금과 섬김을 통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은 신학적인 교리나 도식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사실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나에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이고 복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복음 자체가, 복음의 삶 자체가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위상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또 복음의 문이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의 구원은 있는데 복음의 삶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줄줄이 외우고 있으면서도 실상 삶을 보게 되면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이와 같은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올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우리 삶을 보고 아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복음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성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다가온 사건이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낮아지셨어요. 이게 인카네이셔널 프린시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나고 그분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려면 그분에게 다가가야 돼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삶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들의 위치까지 낮아졌을 때 비로소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셔널 프린시플. 두 번째로 희생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능력의 삶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능력이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로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하고 참으로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에 대한 이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교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는 주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제자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간이 됐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읽고 계신 줄 압니다. 이 카일 알더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 아주 큰 교회고 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아이들맨이니까 게으른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말씀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분. 이분에 의하면 현대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탤런트나 스타가 나오면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뭐 오빠 부대 같이 막 외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경기가 끝나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인이 열광했던 그 사람의 성적이 나쁘면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것이 팬이에요. 그래서 이 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실제 그가 열광하는 스타하고는 실제 삶에 아무 연결성이 없어요. 아무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맨 목사님이 자기가 청소년 때 우상같이 좋아했던 그 스타가 마이클 조던의 열광적인 팬이었는데요. 방마다 MJ 사진 붙여놓고 그가 하는 경기마다 다 보고 그의 경기 기록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갔는데요. 자, MJ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했지만 실제 마이클 조던과 카일 알더맨이 삶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냥 팬일 뿐이에요. 열광할 뿐이에요. 근데 제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자취를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은 팬과 제자의 차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라의 사람, 와서 환호하다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 반면에 제자는 와서 죽으라의 사람이래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열심히 교회 와서 찬양하고 손뼉치며 환호하다가 수틀어지면 나가는 삶이라면 이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향기 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어진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을 누리는 것도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1차적으로는 나눔의 실천이 필요해요. 나의 가진 소중한 것을 흩어줄 수 있는 마음. 두 번째로 복음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실천이 필요해요. 마지막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화목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원수된 관계가 다 풀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화목의 실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이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현상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물과 기름의 관계였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항상 적대감 속에 살게 되고 갈등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회이고 유대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방 교회인데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멀고 그 간격이 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한대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방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모든 그동안 막혀있던 민족적인 장벽과 적대감이 다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온 이방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고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그들이 드린 연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에 대한 문제이고 복음의 실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것을 나누고 복음을 바르게 삶을 통해 전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 받으실 만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삶 자체가 향기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팔목에 달고 다니던 팔찌, 브레이슬렛, 팔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4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WWJD라고 하는 4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We want jelly donut 약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자예요. 사실 이 말은 찰스 쉘돈이 쓴 유명한 소설
In His Steps라고 하는 소설에서 발췌한 말입니다. 그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897년도에 발간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서론에 보시면은 레이몬드 시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부유하고 잘 갖춰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류층 교회였습니다. 항상 지적인 설교로 감동을 받고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날도 성가대에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다 찬양을 함으로써 거기에 모이는 많은 회중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어느 때와 똑같이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성경책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교회 맨 뒤쪽에서 한 사나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면도를 하지 않아서 수염이 덥수룩한, 아마도 오랫동안 목욕도 하지 못해서 냄새까지 난 것 같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강대상 앞까지 걸어 나온 그 사람이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인쇄 식자공이었는데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넉 달 전에 가난과 질병 속에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저희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의탁소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오늘 선가대가 불렀던 저 노래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지난 사흘 동안 제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한 사람도 저에게 도움을 준 자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나이가 마지막 남겼던 말이 무엇일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가 남긴 이 마지막 한마디 말이 그 교회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 다음 주일 담임 목사인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 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1년 동안 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고 예수의 자취를 따르는 운동이 그 도시 각계각층에서 시작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가난하고 외면당한 빈민촌의 성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그 운동이 시카고에까지 번져간다고 하는 것이 그 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오늘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은 던지고 계세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다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핸들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오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 앞에 오신다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짓지 않고 마지막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 주간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참된 십자가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그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장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다시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참된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며 고통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주의 권능과 권세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와 부르짖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사회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을 영하든지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